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가르쳐준 기도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불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시편 4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찬송.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내가 풍성한 사랑은 주님, 당신을 더욱 깊이 알고 흔들림 없이 섬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주림과 갈증을 더욱 크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당신의 성령을 매일 깊이 띄워주시며 날이 주신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생명이 나의 소망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 한글은 전혜선 성우님,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다음 어린 Now when all the people were baptized, and when Jesus also had been baptized and was praying, the heavens were opened, and the Holy Spirit descended on him in bodily form, like a dove, and a voice came from heaven, "You are my beloved Son. With you I am well pleased." 네, 오늘 말씀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영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저희 부흥사님 오시면 기분이 막 좋아갖고. 아멘. 아 저기 뭐야 그 우리 적응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그 커피 다 가져다 오시고 저는 좋아서 그 원했던 그림이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간이 중요합니다. 그 인간에게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과 그 삶의 철학을 다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마당놀이가 발달했잖아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그 공간에서 이렇게 펼쳐진 그 평등한 공간에서 이렇게 발달했다면 서구에서는 오페라나 이런 것들이 어때요? 그 무대가 있고 그 무대에서 객석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죠? 근데 사실 교회가 구조가 그 이런 구조 그 강대상이랑 그 성찬상은 그 앞에 이렇게 딱 버티고 있고 청중들은 다 이렇게 장의자에서 이렇게 듣는 이런 구조. 그 구조 자체가 사실은 권위와 어떤 구조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게 서로 영향을 미치고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이블을 갖다 놨으니까 커피잔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죠? 장의자에서 이런 일 안 일어나죠, 그죠? 네, 앞으로도 계속 더 자유스럽게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부딪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이 나를 바꾸고 그 바뀌어진 내가 세상의 교회로 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함께 또 모이는 거죠. 그 축제가 오늘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 세례라고 하는 장면, 세례라고 하는 또는 이제 침례라고 특별히 이제 저희 교단은 그 한국에 정착한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례냐 침례냐 뭐 이런 번역에서 뭐 그냥 영어로는 둘 다 베프티즘이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침례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에는 그 세례라는 단어가 침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단은 그 신학적으로는 침례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번역은 세례, 침례,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제 의미적으로는 침례 쪽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침례받은 장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 어떤 부름을 받고 있는지 그걸 좀 보려고 해요. 누가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신 장면 이전에 우리가 몇 주간 계속 그 부분의 스토리들을 다뤄왔기 때문에 기억들이 되실 거예요. 처음에 3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배경입니다. 그때 어떤 배경이었냐면 디베료 황제, 디베료는 티베리어스, 그 여러분들 영화 보시죠? 그 영화 뭐지? 글래디에이터나 아니면 배너나 이런 거 나오는 영화 배경이 요 시절입니다. 그래서 디베리오 황제의 가 2대 황제예요. 2대 황제고 그 아들이었나요? 막시무스 이런 이름, 루시어스 뭐 이런 애들이 여기 이 당시에 등장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베료 황제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요즘으로 치면 지방자치단체 장처럼 헤롯이 분봉왕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 동생 필립은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라는 사람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로서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배경을 이야기하고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이게 그 구약성서의 선지자 공식입니다. 그 배경, 역사적 배경이 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구약성서에 나오는 선지자 공식이거든요. 그것을 누가는 이 세례 요한에게 적용하여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에 대한 세례 요한의 이해는 뭐예요? 구약성서 예언자의 연속선상에서 예수가 오시기 직전에 있었던 인물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위치는 구약성서 전체에 거의 마무리 짓는 그런 위치로서 누가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요한의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시면 요한 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다. 세례가 등장하죠. 그래서 요한의 이름이 침례 요한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한을 뭐랑 매칭을 시키냐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매칭을 시킵니다. 자, 여기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요? 길을 예비하고 길을 곧게 하여라. 이게 첫 번째죠. 길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만들어요? 골짜기, 낮아진 건 높여줘야 되고 산과 언덕은 평평하여지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여야 하는 것. 이것이 뭐다? 길을 만드는 거다. 자,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6절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여기 전도에서 예수 영접하고 같이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고 이러면 구원이 보일 것이다? 아니죠. 뭐 하라고요? 길을 그죠?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랑 한 구절 한 구절 갖고 얘기하면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문맥을 읽어야죠. 이 문맥에서 다른 얘기 없이 딱 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평균케 되는 하나님의 활동이 일어나면 구원은 열린다는 거예요. 자, 이거 되게 무겁게 들으셔야 돼요. 평균케 되는 하나님의 활동이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인스턴트식으로 예수 믿으면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의미도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오늘은 그건 안 할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이 구절 가지고 그냥 따라해서 이렇게 영접 기도하고 하면 예수 믿는 거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운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하고 있어요. 야, 이 독사 애들아. 이렇게 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뒤에는 좋은 열매를 그래서 회개에 알맞는 열매가 좋은 열매죠. 그런데 이 열매가 무슨 열매냐? 이 문맥에서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돌이킴에 적합한 열매인데 그 열매는 평균이 하나님의 활동이 흐르도록 하는 작업과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10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세례 요한의 얘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무리가 물었을 때 11절에 요한은 무리에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11절 기도하라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옷두 번 입는 자. 두 벌인 자는 없는 사람이 나눠주고 먹을 것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라. 무엇을 위한 거예요? 평균을 위한 행동이죠. 자, 세리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해요? 13절? 정한 세 외에는 늑장치 말고. 그쵸? 예. 너 회개하고 가서 그 새벽 기도해라?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한 세보다 받지 말아라. 세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그 당시 세리는요, 로마 정부로부터 돈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럼 그 세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뭘까요? 세금을 더 받는 거죠. 더 받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로마가 걷어갈 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많긴. 근데 이게 적지 않았어요. 적지 않은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거기다 자기도 부유해져야 되니까 이렇게 더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당하는 입장에선 수탈당하는 느낌이죠. 자, 그거에 대해서 세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은 뭐예요? 딱 내가 살 수 있을 정도만 더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회개를 위한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자신의 자리에서 평균이 흘러가는 최소한의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군인들에게 묻습니다. 군인들에겐 뭐라고 답해요? 14절 후반부. 협박하지 말고, 거짓 고소하지 말고,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 예전엔 군부 시대였지만 대한민국이요. 군부 시대, 요즘엔 검사가 거의 군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죠? 똑같지 않아요? 협박, 거짓 고소, 속여서 봉급 만족 못하고, 그죠? 하는 짓 똑같죠? 그거 안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잘 믿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이게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의 행동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행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당연한 얘기를 자기 위치에서 그럼 이게 다 뭐랑 연결돼 있어요?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조와 사회 구조와 연결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요, 사회 구조와 연결이 돼 있어요. 분리됐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5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백성들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데 요한이 저거 메시아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당시에 요한이 유명했을까요? 예수가 유명했을까요? 요한이 더 유명했죠. 요한이 유명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요즘 말로 듣보잡이었습니다. 듣고 보지도 못한 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때 무슨 능력일까요? 그러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데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뭐야? 물로 세례를 주는 건 뭐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거는 뭘까? 근데 자기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는 아시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겨 날려버리는 거.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그러니까 불하면 느낌이 어때요? 무슨 느낌? 태우는 느낌, 그죠? 불하면 불지옥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불의 느낌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서 전체에서 신약성서 이루어진 불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 심판의 이미지.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이미지. 요 두 가지로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게 뭐냐, 성령과 불이 같은 거다. 성령을 불로 표현한 거다라는 신학자도 있고, 성령은 구원을 말하고 불은 심판을 말한다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고, 다양합니다. 두 개 같이 넣으면 다양해요. 여러분 원하신 대로 생각하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해한 예수의 사역과 그 예수가 이해한 자신의 예수의 부름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중에 옥에 갇혀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의 활동이 들리니까 혼란스러워해요. 그랬더니 예수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해 줘라 라고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어떤 식으로 메시아를 생각했냐면은 세례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구약성서 예언자의 마무리죠. 구약성서 예언자들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에서 멈춰섰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약한 자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작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너희는 망할 거야. 이게 예언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 너 망할 거야. 근데 왜 망할 거냐 이렇게 되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오시면 남은 자들을 구원하고 그 악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게 세례 요한의 생각이었어요. 그럼 세례 요한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심판하는 메시아예요. 그죠? 근데 예수는 심판자로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까 제가 긍휼이라고 얘기했고 은혜라고 얘기했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끝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아니라 평균에 참여할 기회를 초청하는 은혜와 긍휼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고 여자가 낳은 자로서 묘사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로서 우리 모든 신앙의 맏아들이 되신 것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구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열릴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불로 심판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았고 그것에 대한 징표로서 세례 그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지난주에 들었지만 세례 요한은 어쨌든 헤롯 왕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의인이 죽었어요. 의인이 공의롭게 외치다가 그 결과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어때요? 그럼 세상이 조금 밝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세상은 좀 밝아져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그렇게 애를 쓰고 그분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 악한 희생이 있었는데 그럼 세상이 좀 밝아져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아픔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야? 그러나 요약할까요? 세상 안 바뀌었더라. 세상 안 바뀌었더라. 그리고 나서 오늘 장면이 있는 겁니다. 오늘 장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내가 이 평균케 하는 하나님의 활동, 길을 만드는 하나님의 활동, 그 평균케 하는 활동에 내가 참여하겠다는 고백과 결단이 뭐다? 세례, 침례. 그거를 예수님이 먼저 다시 말하면 이 의의 길에 내가 먼저 들어서겠다. 국가를 위해서 무언가 싸운다는 것은 그거는 의무죠. 기본적으로 의무예요. 그렇지만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특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게 좀 더 과거로 가보면
기사가 딱 이제 그 칼을 차고 영주를 위해서 또는 왕을 위해서 싸울 때 그 자신의 의무이면서 특권으로서 그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거죠. 지금 예수께서는 이 하늘나라의 평균케 하는 부름이 그 결과가 어때요? 요한 힘들었죠. 그죠? 요한 좋지 않았잖아요. 예수도 어떻게 결국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가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결과와 무관하게 나는 이 왕, 하나님 왕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잘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의 일이 일어나야 구원이 열리고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길이기 때문에 그거 보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 즐겁다는 거죠. 그 어떤 사건이 있었겠죠. 그것이 더 즐거운 사건이 있었겠죠. 그것의 즐거움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뭘 하겠다? 나는 그분의 군대로 서겠다. 나는 그분의 기사가 되겠다. 그 결단을 침례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 자리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앞부분에 많이 나와요. 다른 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다가 갑자기 성령의 단어가 확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초반에 기도라는 단어가 거의 아주 가끔 나오다가 뒤로 갈수록 갑자기 기도가 확 많아져요. 자, 이 누가복음은 연속성은 사도행전하고 연결되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떨어지고 없어지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확 많아지는 그 결정적인 그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할 때입니다. 제자를 두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가야만 I must go.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한다. 예수가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 죽어야 될지를 정했을 때에 성령이란 단어는 없어지고 기도라는 단어가 연결돼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디서 죽어야 되는지를, 기도의 궁극은 내가 어디서 죽어야 될지를 찾는 거야. 내가 어디서 죽어야 될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그러면 놀라운 일은요, 내가 어디서 죽어야 될지가 정해진 사람은 함부로 다른 데서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가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될 것이라가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는 절벽에서 밀려서 죽을 뻔했는데 그냥 그 앞에서 당당하게 앞으로 쑥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죽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신의 죽을 곳이 정해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예수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궁극에는 내가 어디서 죽어야 될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뭘 위해 죽을 것인가?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뭘 위해 죽을 것인가? 그 세례를 받으시고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위해 죽을 건지가 결정됐기 때문에. 근데 그 길로 나아가는 나의 길은, 걸음은 무겁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거우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있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은 누구 때문에 열려요? 예수 때문에 열리고 예수를 따르고 그 길을 따른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하늘은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여기서 비둘기 같은 형체라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성령이 비둘기같이 생겼다라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의 움직임이 비둘기 같았다라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이 내릴 때 비둘기가 날아갔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든 이런 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렇지만 성령이 하늘이 열리면 일어나는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죠. 하나님의 활동. 그 하나님의 활동이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이 성령의 사람을 인증하는 어떤 이야기가 들립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것 때문에 그 무거운 발걸음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아무나 군대로 안 불러요. 언제 불러요? 나이가 차야. 그지? 그 다음에 또 뭐 신체 검사도 하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는 뭐 해야 돼요? 잘 먹고 쉬시면서 몸을 만들어야죠. 진짜 이 침례 받음의 의미는 나의 걸음이 내가 그분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함께 이 초청에 마음속으로 이 좋은 분의 초청 앞에 어떤 나의 반응을 할 것인지 기도를 배워가고 이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시야로 우리가 떨어진 시각으로 볼 때에는 이 세상이 누가 죽고 누가 희생한다고 바뀌는 세상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활동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놀랍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가 한 걸음 내딛어서 열렸던 그 세계가 오늘 우리에게 또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걸음이 더딜지라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여덟 사람이 되고 한 사회에서 생각이 바뀌어지는 이 하나님의 활동과 세상을 향한 역사가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따라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 죽을 인생, 이 세상에 주님의 그 길을 같이 걸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으므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열고 그 성령의 오심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서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예배에 있어서 이렇게 이 성찬이 우리 중간에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경 말씀하고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들은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잖아요. 사실은 이제 귀로 듣는데 이 성찬은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는 것이 이제 말하면 이제 우리가 그 교회에서 하는 그 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형식은 이 성찬인 거예요. 성찬. 그 예수님이 이렇게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주는 살이라고 그래요. 살. 그리고 포도주를 갖다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런 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뭐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이제 살 수 있는 평균케 한다고 하는 그 말이잖아요. 우리 그거 이제 이 세상에서는 막 평균케 하고 분배하고 이러면은 막 진보주의, 뭐 공산당 뭐 이거 연결시켜 이렇게 공산당하고 이제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우리는 있잖아요.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건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그 하늘이 열리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그 열린 그 하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늘 양식을 먹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의 양식으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그걸 먹고 그걸 위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제 마음에 이제 담고 이제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 아직까지 다 알지 못하고 이제 깨닫지 못하지만 주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사랑하셔서 이제 저희에게 이렇게 공동체를 주시고 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유함 속에서 이제 그 관계를 이제 통해서 그 사랑을 배워갈 때 주님께서 주님 그 말씀이 더욱더 잘 들리게 해주시고 주님 이제 하늘 문이 열린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도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마음에 박히고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성찬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주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에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주의 나라로 만들기 위함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시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